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볼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루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아멘. 오늘 밤에는 우리의 신앙의 뿌리를 생각하는데요. 하나님의 선교지가 어디인가? 우리가 처한 곳, 또 내가 있는 그 현장이 바로 하나님의 선교지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시는 현장임을 말씀을 통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뿌리 중에 가장 근본이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주권,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신앙이 어디서 시작되느냐? 구원에서 시작되거든요. 우리가 구원을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으로밖에 사실 우리가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 1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이 말씀 속에 벌써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 들어있습니다.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셨는데 우리의 어떤 의나 우리의 어떤 수준이나 형편을 보시기도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이게 바로 구원 아닙니까? 우리가요 아무리 우리를 봐도 구원받을 만한 자격과 조건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시느냐? 거룩하고 흠이 없게 보십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만 그렇게 보시는 겁니다. 로마서 5장 8절에는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다. 저나 우리에게 있는 우리는요. 내가 죄인인지도 모르고 내가 복음이 필요한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계시는조차도 모르는 그때에 이겁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다. 우리는 그런 상태에 있는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임을 말씀합니다. 너무 감사하죠. 로마서 3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란 말은 누구도 포함됩니까? 나도 모든 사람에 포함됩니다. 죄인이었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24절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다. 값없이. 우리가 낸 값은 없죠. 그리스도의 속량의 값이죠. 핏값이죠. 십자가의 그걸 통해서 우리가 의롭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은요. 우리의 구원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바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의 그 은혜입니다. 그리고 구원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인 우리의 평생의 인생의 걸음,
언약의 여정이죠. 그 모든 인생 전체가 누구 손에 있느냐?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의 과거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진짜요. 하나님의 손에 있었구나.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알 수 있냐? 이 성경에 믿음의 사람들을 쭉 적은 이유가 겁니다. 요새 보라는 거죠. 그 인생의 언약의 여정에 누가 주인이었냐? 하나님이 주인 아니었냐? 아브라함을 보라는 거예요. 저 갈대우르에 하나님이 부르셔가지고 아브라함 만들도록 인도하시고 복 주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 아니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셔가지고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또 앞으로 미래도 인도하실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주권 속에 우리에 대한 계획을 가지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가신다. 하나님의 주권은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만물, 모든 역사,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하죠.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면 왜 전쟁이 일어나느냐? 예전에요, 2차 대전 이럴 때 저 서구에서 그런 질문을 많이 했대요. 진짜 하나님이 계실까? 계시면은 왜 저런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수많은 사람이 고통당할까? 하나님 계실까? 그럼 왜 저렇게 기근이 일어날까? 재난이 일어날까? 지진이 일어날까? 그런데요, 성경에는요, 한 나라가 세워지고 망하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있고, 우리 한 인생이 태어나고 이 땅에 살아가고 죽음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말씀해요. 우리가 어떤 문제를 보고 지금 금방 답을 주지 못해서 그렇지, 시간이 지나보고 또 세월이 간 다음에는 하나님의 계획들을 알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주권임을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면 이 주권을 믿는 믿음 가지고 이번 주 한번 말씀 보십시오. 나의 여리고 중에 어떤 걸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있으시죠? 그죠? 그걸 두고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이게 무너져라 그 기도보다 더 좋은 기도는요, 왜 주셨을까? 이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것이 나에게 여리고입니까? 왜 주셨을까? 하나님의 계획은 뭘까? 이걸 찾으면요, 이게 무너진 거와 똑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권사님 기도했듯이 우리가요, 앞으로 또 올 수많은 여리고가 있을 텐데 우리의 신앙의 걸음이 그 여리고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걸어가는 걸음이면 되죠.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걸 또 우리에게 준비시키시고 또 우리의 신앙을 세우시는 또 하나님의 은혜가 돼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리고를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모르십니까? 하나님이 실수하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어쩌면요, 그게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늘 그렇게 해오신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믿어야 오늘 설명드린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교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 18장 아닙니까? 오늘 고린도라는 지역이 나옵니다. 이 지역은요, 이 아가야 지방의 수도입니다. 상업과 무역의 요충지입니다. 물질적으로 아주 번영한 도시입니다. 그런데요, 도덕적으로는 아주 타락했습니다. 방탕합니다. 음란한 도시입니다. 이 아프로디테 신전에 1000여 명의 그 사제들이 있다고 그러죠. 여자 사제들이. 거기서 이 성행위가 일어나는, 그게 종교고 그게 문화가 되어버리는, 그럼 그 도시가 어떻습니까? 이 고린도서를 쭉 읽어보면 바울이 그런 문제를 말하기도 하죠.
왜 이 고린도일까요? 왜 하나님께서 바울을 고린도로 보내시고 브루스가 부부를 고린도로 보냈을까요? 이 부부가요, 로마에서 추방받잖아요. 돈을 잘 벌 수 있는 곳이 어딜까? 이 천막을 만들어가지고 좀 사업을 크게 할 수 있는 도시가 어딜까? 그렇게 선택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마 이 부부들은요, 이미 로마에서 복음을 받은 사람들 같아요. 기도했겠죠. 그죠? 로마에서는 추방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울이요, 이 아덴의 전도 사역을 마치고 고린도에 옵니다. 이 아덴 사역이 생각만큼 큰 역사가 없었습니다. 이 아덴 사람들이요, 이 복음을 별 가치 없게 여기는 것 같아요. 새로운 어떤 이론처럼, 그죠? 철학 이론처럼 이렇게 바울이 중단하고 넘어옵니다. 왜 하필 고린도일까요? 그러면요, 왜 우리 권사님은 안산에 사시고 왜 교회는 여기 안산에 있고 왜 그럴까? 우리가 뭘 믿느냐? 하나님께서 이 고린도를 택하신 이유가 있구나. 이 지역에 다른 어느 곳보다 진짜 그리스도 복음이 필요한 지역이구나. 그러면 이해가 되죠. 내가 사는 곳, 내가 있는 교회, 하나님께서 왜 이곳에 교회를 세우셨을까? 참으로 복음이 필요한 지역이고 복음이 필요한 현장이구나. 우리는요, 많은 만남이 있습니다. 이 만남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있는 만남입니까? 오늘요, 이 바울과 브리스길라 부부와의 만남 보십시오. 이 두 사람 다, 이 바울은요, 저 아덴 사역을 마치고 고린도로 왔습니다. 이 부부는요, 로마에서 추방되어 왔습니다. 거기서 만난 만남이 바로 이 만남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요, 바울이 일을 하려고 들어간 그 만남처럼 보이지만 아니거든요. 이 만남이 어디까지 갑니까? 로마 복음화까지 계속 가는 축복의 만남이 되어집니다. 어쩌면요, 하나님께서 바울이 아덴에서의 그 복음사역의 어려움들, 이것이 축복으로, 이 부부가 저 로마에서의 추방이 축복이 되는 만남이 바로 이 만남입니다. 우리가 뭘 믿을 때요? 그래,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구나. 이 만남을 통해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음이 같다고 합니다. 이 바울도 이 장막을 만드는 기술이 있고 이 부부는요, 장막을 만드는 그 일을 합니다. 이 바울이 아마 일을 구하다가 이 아굴라의 그 산업에 들어갔겠죠. 거기서 주간에는 일을 하고 또 안식일에는 회당에서 이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역들을 했을 거 아닙니까? 오늘 보십시오. 이 바울의 기능, 또 이 아굴라의 이 직업, 이것이 어떤 축복이냐? 전도운동의 시작이 되어지는 축복이 되어집니다. 아마 그 시대에 이 장막을 만드는, 천막을 만드는 사람들은 수없이 많을 겁니다. 수없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그 업이 다 전도운동, 이 복음운동과 관계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요, 내 업이 복음과 관계 있을까? 내 하는 일이 전도운동 관계 있을까? 관계 없는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누구냐가 중요하죠. 누구 하느냐가.
이 천막을 만드는 업이 어디까지 갑니까? 로마 보호막까지 쓰임 받습니다. 이 말은요, 하나님이 주신 내 업, 내 기능이 복음운동, 전도운동, 세계복음화와 관계 있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 업을 주셨구나. 오늘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믿을 때 이것이 이해 되어집니다. 내가 사는 지역, 여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우리가 만나는 만남, 여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기능에 하나님이 복음운동, 전도운동에 계획이 있구나. 안식일에요, 이 바울과 이 부부가 함께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을 또 배웠을 거 아닙니까? 우리 8장 후반에 보면요, 이 브루스가 부부가 저 아볼로라는 이 성경 전하는, 말씀 전하는 분이죠. 이 예수님의 이 세례, 요한의 세례밖에 아직 알지 못한다 그래서 이 아볼로를 모시다가 주의 도를 더 정확히 얘기해줘요. 이 8장의 끝에 보면 뭐랍니까? 이 아볼로가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했다. 누굴 통해서입니까? 이 부부를 통해서 깨닫게 된 이 복음의 비밀이죠. 그 말은요, 이 부부가 이 복음의 그 비밀들을 가졌고 누리고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죠. 어떻게 해요? 로마에서 이미, 그리고 바울과 함께 이 복음운동을 통하여. 그래서 이 만남이, 업이 하나님의 축복과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이 두 팀이 어디까지 갑니까? 로마서 16장에 보면요, 바울이 이런 말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인 브루스가와 아굴라에게 뭐라 하나,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바울이요, 나의 동력자다. 나와 함께 그리스도를 위하여 일하는 사람이다. 이 부분을 얼만큼 헌신하느냐, 자기 목숨까지도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이다. 이방인의 교회도,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 이 말은요, 도왔다는 말이죠. 이방 교회들까지. 뭘로요? 이 브루스가 부부의 산업으로, 경제로 도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조금 보았잖아요. 보면서 이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고 은사도 받았고 또 말에도 뛰어나고 지식도 뛰어난 성도들이라고 우리가 말씀봤어요.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파가 나누어졌죠. 왜 나누어지느냐? 말이 달라지고 서로 뜻이 다르고 마음이 다르니까 은사도 받고 은혜도 받고 성경 지식도 많고 이 복음을 말하는 그 언변도 뛰어나지만 마음이 하나가 되지 않고 뜻이 하나 되지 않고 말이 다르니까 분파가 생깁니다. 그런데요, 이 고린도 교회의 첫 시작이 누굽니까? 바울과 이 부부 아닙니까? 이분들은요, 어디까지 가냐? 로마까지, 끝까지 가요. 변함이 없어요. 변함이 없어요. 복음이 통하겠죠. 왜 이 부부와 바울과 문제가 없겠습니까? 사람인데요. 문제 없다는 것은 거짓말이겠죠. 왜 순간순간 교회와 또 산업과 또 현장에 어려움이 오겠습니까? 수없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요, 어떻게 동역자가 됩니까? 복음이 통하니까. 복음이 통하니까. 이 마음이 통하니까. 이 복음과 마음이 통하니까요, 말이 통하는 거죠. 이해하고 품어주고 용서하고 이게 되는 거죠. 하나 되고 함께 가고 결국은요,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들이니까 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쭉 생각하면서요, 그렇다.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셔가지고
우리 전사님에게, 권사님에게, 저에게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셔가지고 함께 그리스도를 위하여 일하는 동역자로. 어떤 문제나 말이나 여러 가지 환경이나 여기에 흔들리지 않고 복음에 통하고 하나님과 통하고 그래서 마음이 통하고 말이 통하여 함께 이 복음 운동을 끝까지 가는 축복.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일까. 그런 기도를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믿어요. 이유가 있겠죠.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고 또 만남을 주시고 또 함께 동력자로 이 복음 운동을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그래서 이런 축복을 우리 동역자들이 함께 계속 누려가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 주시기를 또 기도합니다. 그러면서요, 이 부부의 집에서부터 뭐가 시작됩니까?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죠. 고린도서 16, 19절 보면요, 아볼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고린도 교회의 축복까지. 오늘요, 내가 사는 지역, 또 하나님이 주시는 만남, 내 가진 기능, 또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하게 하신 동력자, 그리고 교회, 여기에 하나님의 축복된 계획과 뜻이 있구나.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역사가 있구나. 이걸 보게 돼요. 오늘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요, 어떻게 이것이 축복으로 우리에게 옵니까? 이걸 이해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선교지가 어디인가? 그래서요, 우리 자신이 최고의 선교지다. 이 바울과 이 부부가요, 각 개인이 하나님 앞에, 복음 앞에 서 있으니까 괜찮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요, 어쩌면 최고의 선교지고 또 하나님의 축복의 계획이 있는 현장이다. 그렇다면 내 자신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죠. 나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성전이요, 하나님은 나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여기에 대한 확신입니다. 그리고요, 우리 개인이 나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답이 뭡니까? 복음이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걸음에 복음이 내 인생의 답이다. 그렇다면 뭐가 됩니까? 감사가 되죠. 우리에게는 나의 여리고도 있습니다. 또요, 나의 상처도 있습니다. 나의 어떤 문제와 또 오래된 이런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복음의 진짜 답이 되어지니까 나의 여리고가 하나님의 축복된 계획이 됩니다. 내 상처가 발판이 됩니다. 한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이 되어지죠. 바뀌어지죠. 이렇게 되어집니다. 이 복음에 대한 답을 가지니까요. 그리고 그렇다면 나에 대한 전도가 보여지죠. 내가 있는 지역, 나에게 주시는 내가 만나는 만남, 여기에 하나님의 전도와 선교의 축복이 있구나. 이렇게요, 우리의 생각도 바뀌어지게 되죠. 우리 자신이 최고의 선교지고요. 두 번째는요, 가정이 선교지입니다. 가정이 선교지입니다. 우리는요, 가족 이해, 부부 이해 참 어렵죠, 그죠? 저보다 더 오래 생활했으니까 그래도 잘 어렵죠. 저도 어렵습니다. 어렵죠. 어려운데요, 이해가 힘들어요. 다 다르고, 살아온 배경도 다르고요, 또 영적인 배경도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이해가 필요한 거죠.
제가 이런 생각을 해요. 제가 결혼해서요, 한참 후에 좀 깨달았어요. 그걸 뭘 깨달았느냐. 제가 결혼해서 대구에서 이제 결혼해서 한 7년을 어머니랑 같이 살았어요. 같이 살다가 이제 제가 오산으로 이제 사역 때문에 올라오게 됐죠. 어머니는 대구 계시고. 같이 살 때는 몰랐어요. 그 오산에 올라오니까, 들으면 안 되는데. 올라오니까 이제 좀 다른 게 보이잖아요. 대구에서는 어머니 계시니까, 시어머니 있으니까 집사람도 아내 될 걸 하고 이랬겠죠, 그죠? 제가 좀 이해 안 됐던 게 뭐냐니까, 밥을 먹으면요, 설거지를 빨리 안 하더라고요, 집사람이. 그게 제가 이해가 안 됐었어요. 왜 저걸 저녁에 모아서 하지? 빨리 하면 되는데. 왜냐하니까 저는요, 이게 부엌에 설거지가 있는 걸 아무것도 본 적이 없거든요. 제 어머니가 그냥 빨리빨리 치우시더라고요. 왜 그럴까? 제가 나중에 깨달았어요. 저희 처갓집이요, 농사를 많이 지었거든요. 농사 짓는 사람은요, 막 일하다가 와야 되잖아요. 와서, 그죠? 밥 빨리 차려가지고 나가야 되잖아요. 나가서 또 밥 주고 와서 그릇 던져놓고 또 나가서 일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구나. 저희 어머니 농사를 안 지으니까, 집에 계시니까, 그죠? 설거지 깨끗해 놓는 거고. 저 사람, 장모님은 농사 짓는 분이니까 설거지보다 농사가 급하죠. 그죠? 밥 먹고 빨리 나가셔야 돼요. 저녁에 다 한 다음에 오셔가지고 이제 또 일하시겠죠. 그죠? 그게 일하는데요, 오래 걸렸어요. 그럼 다른 거는 뭐 말할 것 없죠. 그죠? 그거 한 가지인데요. 그런데요, 우리가 조금만 우리 복음 안에서 나에 대한 확신과 나에 대한 답을 가진다면 조금 한 발 뒤에서 보게 되거든요. 그렇지. 그럴 수밖에 없지. 이게 마음도 이해되고 삶도 이해되고. 그것이 뭐냐? 치유 아닙니까? 그리고요, 우리 가정은 하나님의 계획과 축복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만 아니죠. 불신자들은 사랑만이죠. 그것도 오래 못 가서 문제지만 우리는요, 사랑과 사명 아닙니까? 같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정이란 공동체로, 가정이란 교회로 묶어 주셨다. 이게 사랑이고 사명이고. 그래서 우리는요, 기도할 수밖에 없고, 또 우리가 기도에 또 배경들이 되고 울타리가 되어줘야 돼요. 우리 자녀들의, 또 우리 남편들의 산업에, 직장에, 기도에 우리가 배경이 되고 울타리가 되어지는 거죠. 가정이 섬겨져요. 그리고요, 이게 맞기 때문에 나의 현장입니다. 내가 있는 지역, 내가 가지고 있는 업, 내 직장,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만남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우리에 대한 계획과 축복이 있는 바로 선교지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눈으로 보면요, 우리의 지역이나 내 직장이나 현장이 또 만남이 어렵죠. 또 갈등도 있고요. 우리 생각으로 보면 절대 불가능한 것처럼 보입니다. 안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복음의 눈으로 볼 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셨구나. 여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이렇게 보여지죠. 제가 한 주간요, 저 개인적인 여리고는 말고, 제가 여리고라고 하나 잡은 게 뭐냐면 이거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동역자들과 함께 한 마음으로 이제 복음 운동을 하고 전도 운동을 하는데, 어떻게 이 복음 운동, 전도 운동을 시작해야 되겠습니까? 이게요, 저의 이제 여리고였습니다. 지난주에 기도하면서 생각된 것이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시작하실까? 한 가지 확신은 뭐냐면, 그래요, 하나님께서 또
우리의 동역자들과의 만남을 주신 걸 보면 하나님이 문을 여시는 게 분명하거든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또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 지역과 또 우리 현장, 우리 직장에 하나님이 작정하신 예비하신 제자와 영혼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어떻게 열어가실까? 제가 깨닫고 준비하고 또 제가 한 발을 디뎌야 될 것은 뭘까? 이게 저희 여리고라고 생각이 되었어요. 그걸 두고 이제 한 주간 저는 기도하고 있거든요. 복음의 눈으로 보면 거기에 또 하나님의 축복된 계획들이 보여져요. 그 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습니까? 복음 못 듣는 사람, 오해하는 사람, 껍데기 신앙만 가진 사람, 영적인 문제, 가정 문제, 숨은 문제 가지고 있는 많은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음 가진 우리를 보내셨어. 이 복음으로 이들을 치유하고 이들을 살리라고 하시는구나. 그래서 내 지역, 내 현장, 내 직장, 내 업이, 내 만남이 하나님의 성교주구나. 이걸 품고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요 틀림없습니다. 사건들이 일어나고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하나님의 그 일하심들이 보여집니다. 그것이 뭡니까? 이 복음이 전달될 수 있는 통로가 되어지거든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오늘 결론입니다. 내 지역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또요, 우리의 만남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내 업에, 내 기능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내가 있는 전도의 현장,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내 자신이 최고의 선교지란 말은요, 나를 살리는 말씀운동, 기도운동, 전도운동 하시면 됩니다. 한 주간요. 나를 살리는. 여리고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 축복의 흐름 속에 내가 계속 가는 것, 이게 바로 나를 살리는 축복입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이 현장에 보낸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이유가 있다는 거죠. 생명 살리고 사람들을 치유하고 사람들을 살리고 또 복음을 통해 가정도 회복시키고 복음을 통해 우리 자녀와 후대도 살리고 이게 전도운동 아닙니까? 이것을요 기도로 담는 것. 그리고 그걸요 우리가 늘 꿈꾸며 기도하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의 과거와 오늘까지의 삶을 하나님이 허락하셨구나. 인생의 답을 우리가 찾고 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에 대한 모든 주권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내 가는 그 모든 곳,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된 계획이 있고 그 현장이 바로 선교지구나. 한 주간 좀 우리가 마음에 담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내 가는 그 현장, 내 만남에 하나님의 축복된 계획들을 보게 하시고 또 기도로 담게 하시는 은혜 주시도록 우리 기도하시고요. 이 축복을 한 주간 또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축복된 계획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 은혜를 받은 우리가 아는 지역, 우리가 만나는 만남, 내 업, 내 기능, 내 직장, 내 현장, 교회, 하나님의 선교지요. 또 하나님의 축복된 계획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현장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곳에서 저희들이 나를 살리고 또 전도할 수 있는 힘을 얻으며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는 그 모든 만남들과 때로는 문제와 사건들을 복음으로 해석하며 또 복음으로 살리며 치유하는 응답의 걸음들이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 314장 찬송 부르시고 하시면서 기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314장입니다.